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 그리고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오늘도 응답하며 충성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부르셨으니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98장 하신 후에 김제니퍼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을 항상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렸던 점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연합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고 주님의 사역에 힘을 다하는 샬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며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8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불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예배를 넣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감사의 달 11월을 보내면서 그리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이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이 자꾸 발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주님 앞에 묵상하게 되고 주의 뜻을 찾게 되고 또한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는 그 주님이 더욱더 의지가 되고 더욱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은혜가 차고 넘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또 더 흘러가다 보면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한 어떤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내 삶 전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감사가 차고 넘치면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적인 헌신이요, 충성이요, 그리고 순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감사가 차고 넘치고 우리 안에 주가 차고 넘칠 때 우리가 배워야 되고 품어야 될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의 선한 일을 할 때에 흔히 범하는 실수가 뭐냐고 하면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선호하고 내가 하기 쉬운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주의 일을 하기 쉽다는 것이 바로 큰 실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뜻을 찾기 이전에 은혜 받았다는 내가 원하고 하고 싶고 중요하고 생각하는 그 길에 모든 것을 쏟으면서 하는 말,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서야 나를 좇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품어야 될 그 마음은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명철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있고 그 방법이 나에게 있으니 너희들의 명철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배우되 나의 멍에도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그럼 도대체 그 예시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친절하게도 오늘 본문은 5절 밑에 6절에서 8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방식, 그게 뭔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낮은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어떤 것들을 봉사하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거기까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일하신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냐? 섬기려 함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시고 실제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마음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품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를 좀 충격적이게 만들고 놀랍게 만듭니다. 나와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래요. 같대요.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빵빠레를 울리며 신의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부유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고통과 고난뿐만이 아니라 결국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우리들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거룩하고 명분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 그때에 주님의 선한 사업에 힘쓴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예로는 봉사도 하고 섬기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겠죠. 그때에 까딱 잘못하다가는 허영과 자기 잘난 맛에 빠지기가 참 쉽다는 거죠. 이렇게 잘난 내가 이렇게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쳐서 너를 위해 한다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갈 때가 많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그 받는 이웃과 상대방은 어때요? 나보다 열등하고 그래서 깔보고 낮추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방식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오셨을 때에도 그렇게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위에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으로 정말 거룩하고 명분 있고 아름다운 일을 할 때에도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첫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내 잘난 맛을,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사는 일이 아니라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런 일을 할 때에 오히려 마음을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될 뿐더러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이거 거룩한 일이잖아요. 안 해도 될 일을 주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도구로 쓰임 받는데도 나보다 저들을 더 낮게 여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내가 부족함이 없을지 잘난 맛이 빠지지 않을지 나도 돌아볼 뿐더러 그 대접받아야 될 그 사람들의 삶도 하나하나 챙기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으로 나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해와 배설물로 여겨서 마침내 하나 가진 게 뭔가 그게 그리스도를 얻고 아닙니까? 그 얻었고 내 속에 충만한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성령으로 이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6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낮아지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야 비로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대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자랑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기에 그냥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과 그 마음을 가진 구체적인 이런 삶들이 이 감사의 대에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럼 구체적인 예를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가 그 나의 잘남과 나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다 비우고 주님만으로 채워서 좋은 말로는 주님의 동력자, 주의 뜻이 우선이라면 주님의 일꾼과 주님의 종으로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필요한 곳에 내가 거기에 먼저 가고 있습니까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그 희생과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나는 기꺼이 감사함으로 거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고 요청해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습니까? 제 다 하고 나갈게요라고 미루고 있습니까? 종의 자세로, 낮은 자세로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다면은 그 자리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사람은 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항상 거기에 기본으로 존재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실수하고 답답한 게 말 문제입니다. 그리고 좋든 나쁘든 소문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픈 수많은 말이 있는데 낮아진다는 게 뭘까요? 죽는다는 게 뭘까요?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입을 좀 다물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내 경험상으로 내 연륜을 가지고 내 직책 정도면은 때로 책망하고 하고 싶은 말이 굴뚝 같은데 나까지 말하면 너무 시끄럽고 어려울 것 같아서 나는 주님을 믿고 입 꾹 다물고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면서 침묵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가? 좋은 소문도 빠르지만요, 나쁜 소문은 더 빠른 것 같아요. 나쁜 소문이 확 돌 때 그게 나에게까지 왔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면은 그 나쁜 소문은 나에게서 멈춰줘야겠죠. 나를 통해서 재생산되고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끊어져야겠죠. 그럼 나는 뭐예요? 그 나쁜 소문에 대한 통감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충부 기도를 하면 되겠죠. 그게 낮아지고 비우고 죽기까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 감당해야 될 하기 싫은 일이 있습니다. 때로 억울하고 피곤하고 희생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먼저 자원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일은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어떻게 돌아봅니까? 내가 할 것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한 다음에 힘이 남아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까요? 로마서 15장 2절은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할 때는요, 내 방식이 아니라 덕을 이루고 선을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러니까 내 방식은 내려놔야겠죠. 주님의 방식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될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뭔가? 주님의 마음이죠. 낮아지고 비우고 죽기까지 하신, 순종하신 그 모습. 그런 사람이 많을 때에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을 때에 우리에겐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올리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특정한 누군가를 떠올리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떠밀어냅니다. 내 말은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회장이나 회장단이나 부장급 선에서 그렇게 밀어버리고 그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평안하다 자책하고 우리 교회는 잘 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끝낸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주를 고백하는 모든 믿는 자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마음을 본받아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는 치유와 구원과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를 왜
하기 싫어하죠. 십자가의 길은 가장 심플하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는 건 싫죠. 높아지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영광이 나에게 돌려지기를 원하는데 그거는 다 다른 이들에게 몰고 나는 죽는다면은 그 길을 누가 쉽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곳은 어디냐?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되나 쉽지 않은 길이라고 정했습니다. 누구나 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지만은, 그래서 너무나 복된 길이지만은 삶으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 복되나 쉽지 않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달에 수많은 감사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질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 하셨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감사가 내 속에 요동치고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마음과 방식으로 드리는 것은 어떨는지요. 이 감사의 달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감사의 제목이 나를 움직인다면 그 움직이게 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그럴 때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 그리고 우리 샬롬 교회는 주님 안에 든든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에 주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를 향해 초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꺼이 감사함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그 길을 걷는 자만이 누리는 감격과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3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일 임마누엘 선교회 원래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정원숙 권사님을 강사로 상담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제가 대인관계인데요. 시간 되시는 모든 분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부 축제가 부에나팍 소스몰에서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저희 사랑부도 20명 정도 참석하게 되는데요. 오가는 길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행사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는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절 헌금을 드리시기 바라고요. 1, 2,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열립니다. 특별히 3부 예배 시에는요, 크로스 커넥션 교회 그리고 사랑부 교회학교와 합동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특별히 예배 후에 애차는 친교실에서 있지 않고 주차장에서 감사절 만찬 부스 행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날 날씨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추수감사 주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7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